네, 오늘 말씀 레위기 25장입니다. 23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38절. 교독하시겠습니다.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거류민이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를 가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을 물을 것이요,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의 소유지로 돌릴 것이니라. 성벽 있는 성내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만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나니 곧 그 기한 안에 물으려니와. 그러나 성벽이 둘리지 아니한 촌락의 가옥은 나라의 전토와 같이 물러주기도 할 것이요 희년에 돌려 보내기도 할 것이니라. 만일 레위 사람이 무리지 아니하면 그의 소유 성읍의 판 가옥은 희년에 돌려 보낼지니 이는 레위 사람의 성읍의 가옥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받은 그들의 기업이 됨이니라.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이나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러니까 땅의 주인인 하나님과 임시 거주자인 인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토지를 무르는 방법, 가옥을 무르는 방법, 그리고 가난한 채무자에 대한 규정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 구약의 말씀은 여러분이 지금 그대로 행하지가 않잖아요.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은요. 여기서 뭘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언제나 그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주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는가? 주님의 마음을 보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돼요.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아내가 이 얘기를 할 때는 어떤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과 이 생각을 해야 돼요. 그 말을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면 오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마음을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읽는 법을 자꾸 배우셔야 됩니다. 그게 신앙생활에 무척 중요해요.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마음은 어떤가? 이 생각을 자꾸 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마다. 사람 관계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많은 경우 그러잖아요. 남편이 내 마음을 몰라줘서 갑갑하다고 사는 게. 그래도 요새는 많이 좋아졌지만 그런 여자들이 참 목회하면서 많았어요. 상담을 해보면 너무나 갑갑하다고, 안 통한다고, 내 남편이랑 안 통한다고, 그래서 힘들다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자녀들 결혼시킬 때도 마찬가지예요. 꼭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배우자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참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마음이 이렇게 서로 통하면 인생은 어려움이 있는 거잖아요. 이길 수 있어요. 근데 마음이 안 통하면 아무리 집이 넓으면 뭐하고 좋은 차 타고 뭐 갖고 돈이 있으면 뭐해요.
서로 살아가면서 마음이 안 통하는데 얼마나 갑갑한 인생이에요 그게. 평생을 함께 마음이 통해도 인생 살아가는 거 힘든 건데,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거, 그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과도 마찬가지. 하나님과의 마음이 통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새벽도 부르시니 우리를 성화시키기를 원하세요. 이미 이제 예수 믿고 이제 예수 믿으면 구원은 받았잖아요. 날마다 성화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화는 뭐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이런 생각이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사역자 회의하는 거기에는 이렇게 이걸 이렇게 밑에다가 넣어놓고 우리가 가끔 기도를 해요. 이 기도 내용이 이런 거예요. 날마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도 그 기도를 하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날마다 더 나은 성공이 아니라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사람이 변화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 더 훨씬 중요해요. 근데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게 기도하는 것보다 자꾸 뭐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꾸 이런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더 나은 사람, 정말 성령의 열매가 있는 인격이 아름다운 사람, 본방 얘기한 것처럼 서로 정말 부부로 살아가면서 잘 마음이 통하는 부부, 이런 기도를 하시라고요. 그게 더 훨씬 아름답게 살아가는 기도잖아요. 세상의 명예를 추구하지 말고 복음의 미덕을 추구하게 하소서. 늘 지혜롭고 겸손하게 하소서. 양보다 질을 더 중요하게 여기게 하소서. 이런 기도예요. 화목한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소서. 돈 많이 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 화목한 게 더 중요해요.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요, 화목하게 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요. 이런 기도들을 우리가 성경에 의지해서 하는 것이에요. 복음으로 허물을 덮어주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 은혜가 있어야 행복하잖아요. 남의 평판을 깎아내리기보다 회복시켜주고 높여주고 험담을 퍼뜨리기보다는 차단시키고 망가진 사람을 원만하기보다는 망가진 관계를 회복시키는 은혜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제게 재능보다 큰 인격을 주시고 영향력보다 큰 겸손을 주옵소서. 정말 예수를 닮는 것이 성공임을 알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들이 훨씬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예요. 세 가지를 꼭 생각하며 날마다 기도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이 다윗의 축복이에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얘기를 들었던 사람. 그 다음엔 정말 주님 날마다 내가 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위로는 몸과 마음 것을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랑을 받아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사람.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게 중요한 기도 제목이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시면 남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오늘 끝나면 사람은 다 가잖아요. 사랑만 남아요.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은 이 땅에서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땅에서 꼭 필요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 세상을 이기죠. 소망이 있어야 참 세상에는 낙심되는 일도 많고 마음 아픈 일도 참 많아요.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셨잖아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세상 이기는 것이에요. 사랑은 영원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가도 사랑은 남는다.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어떻게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야, 하루하루. 그게 아름다운 삶이니까. 또 하나는 하나님 정말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자녀들이 내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 아빠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이 생각 갖고 산다면 아름답게 살지 않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아들이 되게 해주세요. 딸이 되게 해주세요. 세 가지 기억하고 언제나 기도하세요. 중요한 기도 제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얘기인데 모든 것이 주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해요. 23절,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누구 거라고요? 내 것임이니라. 누구 거라고요?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예, 여러분 땅 여러분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만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다. 이걸 언제나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 것, 내가, 내 힘으로 이렇게 살았다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으면 그게 딱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주님 거, 주님의 일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주가의 주가, 내가가 아니라 내가가 주가로 바뀌는 거,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주가로 왔다가 내가로 가고 자꾸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걸 정확하게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 그때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안 그런가? 자꾸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언제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나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의 종이다. 하나님의 주인이면 나는 종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축복이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리고 나는 언제나 주님의 종임을 내가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여기에 참다운 자유도 있고 참다운 평안도 있고 참다운 축복이 있어요. 깊이 오늘 생각해 보세요. 이게 핵심이거든요. 오늘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나는 종이다. 그리고 내가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내 삶은 책임져 주신다. 여러분, 종이 책임지는 법은 없어요. 주인이 책임져 주세요.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토지 무르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너희는 거류민. 쉬운 얘기로 나그네란 얘기. 나그네. 우리 인생은 나그네예요. 나그네. 예, 이 땅 잠시 있다가 가는 거예요. 예, 천상병 시에는 소풍 왔다. 예, 소풍 왔어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소풍 온 곳이라고요. 어렸을 때, 예, 요새 애들은 모르겠어요. 소풍 가는 거 참 좋았어요. 소풍 가는 날 김밥 먹는 날이거든요. 그죠? 어렸을 때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김밥 먹는 게 지금은 쉬웠지만 저 어렸을 때는 아니었어요. 김밥 먹는 거 참 좋은 날이었고요. 계란 후라이 하나 먹는 거 너무 좋은 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사이 옛날 생각하면 날마다 감사해야 돼. 너무 잘 먹고 살아요. 그죠? 여러분 그랬잖아요. 계란 후라이 하나 먹으려고 싸웠다고요, 서로. 그러니까 이 땅에 우리는 소풍 온 날이라고 생각하고 사세요. 그게 복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모든 염려와 근심은 주님 앞에 맡기고 정말 기도하는 것이에요. 기도는 맡기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다 맡기고 가세요. 와서 기도하고 또 이렇게 다 지고 또 가시네 집으로. 그러지 마시고 정말 맡기세요. 그게 믿음이에요. 주님 앞에 모든 것 맡기세요. 염려 근심해서 되는 거 없어요. 기도하면 돼요. 예, 맡겨질 때까지 기도를 하세요. 그래서 여기 나갈 때는 기쁨과 감사함이 충만해서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에요. 이게 소풍 온 날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 이 땅 소풍 왔다고 생각하세요. 나그네 인생이에요. 예, 이 땅 다 주님이 오라고 그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순서도 없어요. 그죠? 오는 순서 하나만 있지 가는 순서 없는 것이에요.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죠. 어디 가요? 영원한 우리 집이 있잖아요.
천국이 있잖아요.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내 눈물을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이 계신 곳 믿으시죠? 그러니까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에게요. 이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주님이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너희는 나그네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여러분 주님이 모든 것을 주실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주인이 주님이신데요. 여러분이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것이죠.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보다 하나님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 번 자꾸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더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보다 더 귀중히 여겨야 돼요. 오늘 찬송,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나의 모든 것을 주었건만,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큰 은혜를 주었는데,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아이들 수련회 간증 읽어보니까 다 그 얘기예요. 거의 다 애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다시 느꼈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느꼈다는 거예요. 청년애들이요. 그게 중요하죠. 오늘 그 찬송이잖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해서 그 은혜를 알고 이제 어떻게 살겠니? 그 얘기예요. 오늘 찬송이에요.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나를 위하여 뭘 하느냐?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정말 주님의 유익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나를 위해 유익을 위해 사는 거예요. 깊이 보면 주님은 정말 내가 잘 살기를 원하세요. 그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정말 이 아침에 와서 기도할 때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은요 1000만 배 정도는 더 원하세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우리 잘 살게 하려고 십자가에 독생자를 죽이시잖아요. 이 사랑을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마음 가지고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이 그냥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감동이 된단 말이에요. 동거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으시라고요.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말라고요. 눈에 아무것 아니 보이고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여기 지금 공기가 있는 것처럼, 여기 산소가 있는 것처럼 주님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자꾸,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것에 집중하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여기 공기 있다고요. 여기 산소도 있다고요. 여기 산소 없으면 죽어요. 그건 믿으시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요, 믿음은 뭘 보고 체험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내가 말씀을 믿는 거예요. 말씀을 믿고 행해보면 알아요. 경험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돼요. 그게 참 중요한 일이에요. 어떻게 그럼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사냐? 말씀에 순종해 보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해 보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네, 진짜.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진짜 하나님 상 주시는 분이네.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고 순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못 경험해요. 하나님이 계시다고는 하는데 내 삶에는 왜 안 느껴지지? 말씀대로 순종 안 하니까. 그럼 그러고 살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평생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아니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대로 해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가 진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내가 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예를 들면요, 부동산에 관심이 많고 돈 버는 데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매일 성경에 그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더 크고 비싼 부동산과 불로소득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부동산 투기해야 돼요? 하지 않아야 돼요?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게 성경적이란 말이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부동산 투기를 해서 갑자기 돈을 많이 벌려고 하는 거,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필요하죠, 우리가 돈이. 그러나 지나친 재산 증식과 여러분 지나친 소유를 추구하는 것은 성경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쭉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24절에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내 형제가 가난하여 그의 기업 중에서 얼마를 팔았으면 그에게 가까운 기업 물을 자가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거를 물을 것이요. 여기 형제의식을 얘기해요. 요새 지난주부터 공동체에 대한 얘기가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연관되는 말씀이에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으면 그 파네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자기 소유주로 찾아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도 안 되면 28절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이르러 돌아올지니 그것이 곧 그의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진짜 세상이 살면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희년이 되면은요, 내가 너무나 가난해서 내 땅을 팔았어요. 근데요 50년째가 되면 다 돌려주는 거예요 서로. 이렇게 살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겠어요. 이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마음.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요 희년의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잘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부자가 됐다면 많이 나누어 주고 살아라고 부자를 주신 거예요. 그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특별히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오늘은 나누는 날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주일은 안식일이에요. 안식하셔야 돼요. 막 성취와 돈 벌려고 장사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일하는 것은 되게 성취하려고 일하는 거잖아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돈 벌라고. 그거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주일은 뭐 하는 날? 나누는 날. 어떻게 하면 은혜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소망을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내게 있는 어제는 뭐예요? 공간과 시간과 물질도 나누며 살아가라. 그래야 진짜 뭐라고요? 하나님의 가족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옥도 무르는 방법을 29절에 얘기해요. 성벽에 있는 성내의 가옥을 팔았으면 판지 1년 안에는 물을 수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가옥을 무르는 방법을 쭉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구속의 은총을 주시는 분이세요. 이 구속이란 단어는 더 쉽게 말씀드리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여기 지금 토지를 무른다, 가옥을 무른다, 그 얘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옛날로 회복시켜 준다는 얘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요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구속자. 히브리어로 고엘이라는 단어예요. 고엘. 가족, 가까운 가족이 기업을 물을 자, 고엘, 구속자. 이것을 이제 예수님까지 잘 연결을 시켜야 돼요. 고엘이라는 이 단어는 기업의 회복을 시키는 자.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왜 보내주셨다고요? 회복시켜 주려고 보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잊지 말아야 돼요. 타락했어요.
우리 모두는 뭐예요? 죄인이에요. 이 죄인에서 구속해서 예수 믿으면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내가 금방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했냐? 아니요. 하나님의 영상을 날마다 회복하는 거예요. 그걸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변해서 더 좋은 사람이 되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정말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을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잖아요. 소망의 주님이시잖아요. 믿음의 주님이시잖아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예수를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사람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마시고요. 땅의 것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고요. 어려울 때일수록 뭘 바라봐야 돼요?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앞길도 막히고 옆길도 막히고 이 땅에서는 모든 것이 다 막히는 순간들이 있어요. 살다 보면 그때 어디를 쳐다본다고요?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늘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언제나 하나님은요 하늘의 문을 여시는 분이세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워도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아버지가 어떤 아버지예요? 오늘 기업을 그러니까 회복시켜주는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요?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래서 토지도 회복시켜주고 가옥도 회복시켜주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이 그래도 집 안에서 평안히 살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새 이 홍수로 말미암아 그 지하에 사는 사람들 죽었잖아요. 하나님이 마음을 아파하시는 것이에요. 잘 사는 사람은 수십억에 수백억을 가지고 고와 찬란한 집을 짓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지하방에 살다가 물이 들어와 죽었다고요. 그러니까 나누고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 부자 됐다고만 좋아할 게 아니라고요. 내 자식 돈 많이 벌었다고만 좋아할 게 아니라고요. 언제나 여러분 자녀들을 기록해 갈라야 돼요. 공부해서 남주자, 부자 돼서 가난한 사람 많이 도와주자. 내가 남들보다 많이 배웠고 남들보다 많은 돈을 벌었고 많이 출세했다면 왜? 하나님 입장에서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 잘 도와주라고. 그 의식을 뚜렷하게 심어줘야 돼요. 자녀들에게. 그게 축복받은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성공과 똑같은 가치관을 가지고 내 자식만 잘 살으면 성공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건 잘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모시기에 정말 잘 사는 게 뭔가를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 앞에 잘 사는 게 진짜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잘 사는 것이에요. 부자가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주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담아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35절에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었어요. 그럼 어떡하겠어요? 빈손으로 내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되. 이게 공동체예요. 여러분 힘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이 애답이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은 언제나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에요. 성령 충만할 때만 이타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고 남의 아픔과 남의 어려움을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이 열려요. 그렇지 않으면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 배신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얘기들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가룟 유다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아요. 아니요. 나도 얼마든지 가룟 유다 될 수 있어요.
나도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3번씩 베드로가 부인한 것처럼 부인할 수 있어요. 나 자신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겸손하게 살 수가 없어요. 날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타적으로 살 수 없어요. 안 그런 것 같은데 언제나 결정적인 순간에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게 인간이에요. 이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타락했어요.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힘 주셔야만, 날마다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만, 날마다 하나님이 사랑을 주셔야만 사람답게 회복돼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중요해요. 주 없이는 살 수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주 없이는 바르게 살 수 없다는 얘기예요. 주 없이는 사람답게도 살 수 없는 인간이란 얘기예요. 정말 주님이 날마다 힘주시고 날마다 지혜 주시고 날마다 사랑을 부어주셔야만 내가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날마다 똑같이 살아요. 우리 주님을 날마다 생각하세요. 주님 앞에 지극히 작은 일도 물어보세요. 주님이시라면 이런데 어떻게 할까요? 내가 물질이 없이는 못 줘도 기도해 줄 수는 있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들 저렇게 어려운데 어떡하죠? 여러분, 테레비 왜 보세요? 그거 알아서 뭐 하려고요? 기도하려고 테레비 보는 거예요. 테레비 보면 참 어려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고, 요새는 막 물난리가 나서 어려운 사람들 많잖아요. 그 사람들 내가 보면서 한마디 더 기도하고 또 도와줄 수 있으면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 생각하고, 그게 크리스천의 삶이에요. 내가 있는 위치에서 정말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의 마음은 빌립보서 2장 말씀을 언제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자기를 비우는 마음, 자기를 낮추는 마음, 주님이 십자가에 나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자기를 죽이는 마음,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이 예수의 마음을 날마다 닮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래요?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내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돈을 구워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내 양식을 구워주지 말라. 예수 믿으면 이자 놀이하면 안 돼요. 명확하잖아요. 근데 이자 놀이 하잖아요. 힘없이 관계가 깨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회하면서 별일 다 봤어요. 여러분, 이자 놀이한 성도들이 있었어요.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 해요 자꾸. 근데요, 서로 성도들끼리 이자 놀이 하잖아요. 어김없어요. 관계 다 깨져요. 내가 안 깨지는 걸 못 봤어요. 30년 이상을 있었는가 그거 다 봤다고요. 보면 제가 얘기하죠. 이자 놀이 하지 말라고. 이자 놀이 하면 관계 깨진다고. 어김없이 깨졌어요. 이자 놀이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이자 놀이 할 정도로 돈이 있으면요, 어려움이 있으면요, 잊지 마세요. 준다고 생각하고 주세요. 받으려는 생각을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주고 싶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고 못 받아도 내가 상처 입지 않고 그 정도 주세요. 그게 훨씬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여러분, 빚으로 서로 얽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사랑의 외에 빚을 짓지 말아야 돼요. 사랑의 빚만 지세요. 그래서 이자놀이 하지 말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에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며, 이 얘기 내가 너의 주인이다 그 얘기예요. 또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려고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니 여호와니라. 이 말씀 해 주셨겠어요? 너희들 생각해봐. 애굽에 있을 때 너희들 거 아무것도 없었잖아. 너희들 종했잖아, 종. 너희들 가진 거 아무것도 없었어. 너희들 거 아무것도 없었어. 지금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서 다 내가 너희에게 준 거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꼭 잊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아멘이죠?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이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우리를 배려하려는 하나님의 이 사랑의 마음을 날마다 깨닫게 하시옵소서. 우리들도 날마다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고 참다운 자유와 참다운 평안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삶이 얼마나 큰 축복을 가져오는지 저희들이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미명 주님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간구를 통하여 우리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과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귀한 예물 드립니다. 정말로 간절히 하나님 간구하는 이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진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